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보좌의 축복 풍성하게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받아서요, 우리의 24시간 특히 하나님을 자랑할 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과 응답 정말 행복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 축복을 행복하게 누려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부터 말한다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행복하게 누리면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도가 되어지느냐? 자기 자신에게. 진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피언약 붙잡은 예배가 성공되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게 되죠. 당연히 모든 흑암세를 내게서 쫓겨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내 영혼이 다 피언약 잡은 그런 예배가 성공되면 힘을 얻고요. 새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건 뭡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했고 그래서 모든 흑암세력이 내게서 쫓겨갔다라는 그게 증거예요. 막 힘이 난다니까요. 영혼이 막 힘을 얻고 새 힘이 막. 뭐보다 막 내 마음이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막 복음과 언약에 대해서 나의 꿈과 비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소망과 확신이 되게 쫙 밀려오고요.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딱 보여지고 너무나 이렇게 확신 있게 딱 그 나의 미래가 이렇게 이제 잡혀집니다. 더 중요한 게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과 언약이 더 깊어져요. 정말 깊어져요. 그러면서 트리니티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과 감사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딱 내 안에 딱 밀려와요. 그래서 그러니 복음과 언약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 안 합니까? 어느 정도냐? 만난 사람이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쉽게 말해 막 전도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상태를 나에게 전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요, 그리 안 되던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막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복음 받을 사람들이 딱딱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요. 또 지금 이렇게 원팀 되어서 다 이렇게 복음 드리고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 전에는요, 내가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왜? 복음 받고 막 충격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막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아니더만, 쉽게 말해서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계속 전도해야 한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가 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되어지는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돼요. 또 지속되는 것 같은데 제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한 건요, 트리니티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행복한 전도방대로 세워주시겠다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비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네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임하셔서, 그리고 막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언약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붙잡고 또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피복음 붙잡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에도 피 언약 주시고, 그래서 그 피 바르게 하셔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를 이끄셨습니까? 그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로 이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것도 광야 40년의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그냥 일주일이면 통과할 그 광야를 40년이나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돌리셨어요. 계속.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어제 말씀대로 광야에서 병든 생각, 마음, 이 틀린 것들로 각인된 이런 것들 싹 다 치유하시고 바꿔주시려고. 그리고 끝까지 안 누른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역할하지 않게 광야에서 불러가시려고. 아니, 그 사랑하는 당신의 생명 가진 자녀를 악한 짓거리를 하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폐 끼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사탄의 심부름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광야에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 그리고 준비시킨 자 데리고 가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주시고 복음 주시고 언약 주시고, 그러면서 또 건드리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된 자는 어쩌다고요? 그냥 묻으시고 어쩔 수 없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도 주시고 며칠에도 먹이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불뱀이 나와서 막 불신한 자들 막 물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시 또 뭡니까? 장대에 막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막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절대 불가능의 전투에서 막 승리도 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막, 회막, 장막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계속 말씀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언약 찾아내서 붙잡게 하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새 절기를 주셔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바꾸시고 또 그리스도로 막 내리게 각인 뿌리 내리게 하시고요.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에 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정탐꾼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죠? 40일 동안 땅을 청탐해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보고하지요? 못 간다. 이제 우리는 거기 가봐야 종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 땅이다. 언약의 땅.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가보니까 진짜 막 큰 성이 있고 거기에 막 비둥비둥 살찐 그리고 막 훈련이 잘 된 막 군사들이 막 다 있고 그런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의 소문을 듣고 다 도망갔더라. 남은 자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그렇게요. 다 와서 2 사람은 언약의 보고를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오늘 뭡니까? 불쌍한 보고한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은 막 대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을 조사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 땅을 쳐다보고요. 하나님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야 40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를 올라가매.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요. 38년 동안 그 해놓고 또 올라가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도.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이르러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지금 이 신명기는 현재 그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죠. 지나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었다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들 속에 불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불신앙이 더 하여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광야로 오니까 이게 그 환경, 그 상황, 그러니까 막 불신앙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이 그 불신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올라가요. 인간을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 먹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근데도 말 안 들어. 뭐라고 하지 말씀하시 의식적 그런 거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그 보통 6장 31절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구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데 그것 때문에 막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막 모세 막 돌 들고 가서 막 죽인다고 하고 지도자 잘못 세웠다고 바꾸자고 하고 차라리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오늘 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올라가고 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뒤지게 얻어 터져가지고 또 터지고 막 그래서 다시 막 40년 동안 광야로 해서 막 빙빙 돌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그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뭔 짓거리가 있냐 틀린 것만 선택을 했어요. 1세대들이 그것만 보여줬어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광야보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편했다. 맞잖아요. 더 편했다니까. 진짜 편했잖아요. 광야보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 신앙은 틀린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틀린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말은 맞아.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탐 10명의 말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은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말은 맞아. 근데 여러분요, 아무리 맞다라도 언약과 안 맞은 것은 안 맞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딱 잘못하게 되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광야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렘넌트가 섞여 살았잖아요. 그 렘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막 보니까 막 그 10명의 전당꾼 소리 말 듣고 막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고 막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저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막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고 막 크고 막,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막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상황 속에 그렇게 저들이 막 불신앙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렘넌트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14명의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4대를 거쳐서 계속 뭔 짓거리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불신앙하고 막 그래요. 뭐라고 불신앙, 블레셋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이웃 나라 때문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뭐 그래서 우리는 되는 게 없다고 막 그럽니다. 뭐 때문에 어쩌고 하여튼 다 핑계 대고 막 그래요. 변명하고. 그렇게 14명의 사사가 지나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 불신앙을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 때문이 아니고 저 지금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아니고 원인은 바로 너다. 어떤 너? 불신앙하고 있는 너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바르게 서라. 그 더러운 우상 버리고.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순양 한 마리 탁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근데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번제 드리기 전에 지금 미스바에서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려고. 그런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그럼 먼저 우리가 가서, 저 모였을 때 우리가 가서 깨버리자. 그렇게 하고 착각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착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아니 지금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하는데,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킨 지금 뭡니까? 블레셋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를 하는 줄 알고 먼저 착각하고 신고한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싸우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회개하면서 진짜 그 민족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 한 마리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요, 그걸 받으시고 이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그럼 싸우지도 못했어요. 지금 싸울 준비로 간 것이 아니니까. 아주 막 하나님께서 우박과 번개를 막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집 밟아버리셨습니다. 어느 정도 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옛날 성경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혹은 흑암 세력을 착각하게 해서라도 완전히 깨트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3, 6, 11장에서 벗어났고 13, 16, 19장 그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온리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요, 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세계 복음만 다 붙잡고 딱 인도받고 있게 되어지면요, 혹시 실수해서 사단에 속았다 막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냥 그게 우리예요. 맞습니까? 정말 큰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쏙지만 않으면 돼요. 쏘갔다도 다시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어떻게 마치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맞춰져요.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정말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없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기 수준에,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언약, 그거 붙잡고 회개해서 블레셋까지 깨버렸는데 나중에 또 완전 불신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핑계댑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핑계댑니다. 아니,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린 겁니다. 초대 왕이 누굽니까?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들이 이제 또 회개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죠. 블레셋 또 막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왔잖아요. 골리앗이랑 아주 거기서 막 오만 진짜 막 비참한 일 다 당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등장해서 다 깨버리고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왕정 시대에 제대로 된 왕은 약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막 다 막 자리다툼하고 서로 막, 그다음 결국 유다 왕 여호야김 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누굽니까? 여호야김 싹 잡아가고
기둥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조금 불신합니다. 그리고 막 틀린 것 붙잡고요. 그리고 막 핑계대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막 옳은 말 하고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틀린 응답도 막 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광야의 의미. 아시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틀린 것만 선택하고 계속 핑계만 대고 불신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를 끌고 가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광야에다가 다 장례시켜 버리려고. 다 장례시켜 버리려고. 아예 나를 없애버리려고. 그게 광야의 의미예요. 그게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유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광야를 정복한 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렘넌트들. 그렇죠? 렘넌트들. 그런데 그들의 1세대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1세대가 누구냐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그죠? 그들은요, 그까지 불신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까지 자기 소견대로 옳은 소리 하고, 자기 소견대로, 지 기준, 지 수준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영혼은 구원했죠. 그들의 육신은 다 광야에다 장례시켜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우리의 틀린 사상, 각인, 이런 것들이 장례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장막, 성막, 회막, 장막, 이 응답을 잘 누려야 돼요. 세절기 응답을 잘 누려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정도 잘 누리면 되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 최종과 원팀돼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무엇을 위해서 왜 주시는가? 그럼 이 사건은 뭐고 이 문제는 뭔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함께 찾아내서 그걸 다 붙잡고 원팀되어서 쫙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게 되지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뭐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환경이 어떻다, 남 핑계대고, 그래서 자기 수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다라고 말하고 이하게 되지면요,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광야 40년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로 보게 하셨겠냐고요. 우리에게 준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처럼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후대 세월을 원한다. 그걸 붙잡으라고.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이제 신명기를 주시는데 그 신명기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구원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영혼은 구원하겠지만 이 땅에서 이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보람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막 육신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틀린 각인, 동기, 야망, 숨은 계산, 자꾸 핑계대는 막 그런 아주 악한 체질들, 이거 싹 다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들 다 수장시켜 버려야 돼요. 싹 다. 그리고 복음으로 계속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그래서 계속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막 복음으로 짜치돼 버려야 돼요. 언약으로 짜치돼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막 소통되어지는, 그야말로 막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고 담아줄 수 있는 플랫폼, 막 빛을 바라게 하는 막 파수대, 그 막 바뀐 자마다 치유하고 막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막 그 축복 누려야 돼. 망대 맞습니까? 그거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진짜 잘못 들어간 거 그거 치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잘못 붙잡은 거 완전히 그냥, 그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해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토해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표대를 세우고.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심근이 하늘에 있는데, 우리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만물을 복종케 할 만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맞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가 어떻고 저떻고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니, 내 것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겠냐고요. 그 악한 족속들을, 31명의 왕들을 어떻게 내 것 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이끄셔서 네 것 다 내려놔라, 다 없애버리라, 다 수장시켜버리라, 다 사막에 묻어버리라, 내 것 가지고 와라. 나는 그래서 네 것 다 버리면 내 것 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뭐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내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 무장화되라. 그 말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진 신앙 이것 가지고 진짜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겠냐? 세계 복음할 수 있겠냐? 그런 후대 키울 수 있겠냐?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인데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영적으로 다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런 분들은요, 그야말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광야에다가 싹 다 묻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치 않고 뭔가 그렇다면요,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광야에다 여러분과 싹 다 장렬시켜버리세요. 아멘. 여러분은 혹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360일입니까?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13, 16, 19 속히 수장시켜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갈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지금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6월절의 비밀을 잘 알게 누리세요. 비밀이 9가지 시스템. 특히 예배.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포럼하고 묵상하고 함께 6일을 산 예배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잘 누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죠. 내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대로 진짜 행복한 전도 망대로 세워져서 같이 그 보람뛴 7 여정을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후대를 위한 새들에 있는 성전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빛의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